룻기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 15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물어야 되고,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시킨 후에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새벽에 들어가라고. 그 새벽까지는 밭에 그대로 있어라. 얘기를 해주고, 이제 새벽에, 이 새벽의 개념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그 이스라엘의 새벽은 바로 그거죠. 해 뜨기 전인데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때를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룻이 보아스랑 한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룻이 또 그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는 있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줬다. 이게 그 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리를 줘서 보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룻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룻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 그것은요, 이 룻이 정말 다른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정말 효도를 한 거죠. 효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기를 원해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싶겠죠? 다들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근데 너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짧게 나온 거 가지고 야베스가 뭐 기도했다고 다 들어주나요? 그 삶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삶의 바탕이 안 돼 있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것만 꽂혀가지고 기도하면은 축복을 못 받아요. 정말 축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주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시고 부자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뭐 루시 지금 오면서 뭐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부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죠. 그냥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그랬더니 막 축복이 쏟아지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 밤에 있었던 일을 롯이 보고합니다. 룻기 3장 16절 17절.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롯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죠. 아마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가 기업 물을 1순위니까 그 사람이 물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리 6번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리를 6번 퍼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나오미 나오미가 정말로 이렇게 룻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아스도 룻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도 정말 그 룻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묻잖아요.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잘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룻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룻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에게 효도하니까 그런 거죠. 룻이 저 재혼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고 나오미가 이걸 주선을 하죠. 그래서 정말 효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면 그 상대방이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뭔가 자꾸 바란다고, 뭔가 바라면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뭔가 얻어낼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상은 행복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살벌해지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만나면, 그것을 알면 끔찍하죠. 응? 그것이 이제 인격대 만남이 아니잖아요.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수단. 그러면 싫어한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누군가 나를 만날 때 나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난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유익이 되는, 유익을 주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정말 감동이 돼서 룻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룻이 보아스가 한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줬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준 것은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아침에 가서 식사하라고 보리를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만 하고 돌려보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죠. 응?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해줄게. 그러고 나서 내가 해준다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아요. 미안해, 깜빡했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말만 했으면은 이제 시어머니 루시 아니 나오미가 말만 했어? 걱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주는 거예요. 이 보리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의미는 책임지겠다 하는 의미예요. 책임지겠다.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이방이니까 잘 몰라요. 이 이스라엘 관습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나오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말하죠. 룻기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면은 금방 알아듣는 거. 이건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이 기업 물은 자의 의무를 하겠다고 할 때 어떤 보증 같은 거죠. 표적이에요. 그래서 증표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겠구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나오미가 룻을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참 훌륭하다. 여러모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않아요. 네,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죠. 보아스는 보리를 주는 행동을 함으로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만 봐도 나오미가 괜찮아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또 쓰시는 거예요. 룻을 위한 최고의 사람 보아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입만 떠든다고 말만 잘한다. 물에 빠져 죽어도 입만 둥둥 뜰 거라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뭐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고보 감독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감사 잘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고 말은 잘하는데 말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말하면 지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 그러면 우리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행동에 내 말에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최고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룻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나 룻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